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4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네,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40절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함께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여호와의 불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영화 촬영을 하기 전이나 드라마 촬영 전에 또 건물을 짓기 전에 고사를 지냅니다. 검색해 보니까 이 촬영을 개시하는 날, 이 크랭크인 날에 웃는 돼지머리를 상위 위에다 두고 시루떡과 과일을 차린 다음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모든 촬영 일정을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비는 의식인 것입니다. 이 촬영을 하다 보면은 배우나 스태프가 다칠 수도 있고 또 예상하지 못한 사고나 촬영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비는 것입니다. 최근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이 박찬욱 감독의 신작 어쩔 수가 없다, 이병현, 손예진, 박희순 등 이 캐스팅을 마친 다음에 이 촬영을 앞두고 이 무사 촬영 대박 기원하는 이 고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드라마나 영화 촬영뿐 아니라 이 고사는 건축하는 과정 중에도 있습니다. 집을 짓거나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좋은 날을 택해야 되고 또 언제 일을 시작할지 날을 정하고 또 일꾼들이 다치지 않도록 이 고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기둥을 세우고 이 볼을 얹은 다음에 마룻대를 올리는 이 상냥식을 할 때에도 이 상냥 고사라고 해서 성대하게 지낸다고 합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떡과 과일과 술을 준비하고 또 돼지 또 팥죽을 준비해서 여러 잡귀를 물리치거나 또 귀신에게 무사하게 일이 잘 되기를 비는 것입니다. 찾아보니까 이 차를 산 다음에도 새 차를 산 다음에도 이 고사를 지내기도 합니다. 자동차 고사를 지낼 때도 돼지머리, 북어, 명주, 실타래, 또 시루떡, 삼색나물, 계란, 과일, 막걸리, 양초, 소금 10가지를 준비물이 필요한데 그런데 이제 진짜 돼지머리를 사용하면은 구하기도 어렵지만 뒤처리도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휴대폰이나 태블릿 PC로 이 화면만 나오게 하거나 아니면 돼지머리 대신에 돼지 저금통을 사용해서 지내는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이 북어 같은 경우도 이제 가끔 식당이나 우리가 가게에 가보면 이 북어를 걸어 놓은 집이 있는데 차에다가 실제로 이제 북어를 갖다 놓으면은 이제
이제 고양이나 쥐가 이제 왔다 갔다 해서 차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어서 이 가죽이나 나무로 만든 이 가짜 북어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아진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양초도 이제 뭐 LED 양초를 사용하고 막걸리를 뿌리는데 너무 과하게 이제 차 브레이크나 디스크에다 다 뿌리면은 아무래도 이제 부식될 수가 있어서 차 바퀴에만 잘 뿌려야 된다고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도 방식이야 변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러한 고사가 있습니다. 개업식 한 다음에 보고의 명주실을 돌돌 감아서 이 출입문에 걸어두면서 이 재물의 복이 이 처음만 잠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실타래처럼 길게 들어오기를 기원하는 등 여전히 이러한 무속 신앙, 귀신을 섬기는 우리 성경으로 말하면 우상 숭배의 죄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제 교회니까 그런데 내가 이러한 자리에 참여하거나 또 내가 주체가 돼서 해야 된다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만약에 드라마나 영화를 촬영하는데 뭐 내가 중요한 부분을 맡은 뭐 스태프이거나 뭐 아니면 뭐 감독이나 주연 배우라면 또 아니면 내가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니까 그냥 나 혼자만 믿는다고 뭐 유별나게 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생각해야 되니까 뭐 따라 해야 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아니면은 뭐 지금처럼 교회 오면은 예배 드리고 또 이제 밖에 나가서는 세상 방식대로 뭐 고사도 지내고 돼지머리 앞에 돈도 놓고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본래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 가나안 주민들이 섬기는 이 농경의 신인 바알을 섬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잘 내려야지 작물이 잘 자라는데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이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라는 우상신이 그러한 일을 한다고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을 숭배하면서 따라간 것입니다. 어쩌면 뭐 지금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신앙에 대해서 엘리야는 단호하게 꾸짖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말합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우상신, 거짓신, 가짜신인 이 바알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하고 외칩니다. 그리고는 속히 참된 신인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인도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지금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느 순간 내 믿음이 흔들리고 또 세상과 교회,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것이 있으면은 우리가 바른 길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하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머뭇머뭇하는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서 가장 먼저 여호와의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았습니다. 오늘 말씀 30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말씀합니다. 말씀의 주석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갈멜산에는 일찍이 하나님의 제단이 있었는데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여호와의 제단을 다 헐고 선지자들을 죽이는 대대적인 탄압을 가했기 때문에 이 갈멜산에 있던 제단도 헐렸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단이 우상 숭배 앞에 다 무너지고 부서졌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려고 한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변해가는 세상 문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교회 다닌다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외적인 표식이 있다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아마도 예배 자리로 나오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 지금도 TV나 유튜브, 우리 넷플릭스 등 많은 매체들이 우리 문화를 주도하고 이끌어갑니다. 사람들이 각자 좋아하는 것, 다양한 관심사를 반영하고 지금도 우리가 핸드폰만 검색하면은 언제든지 내가 필요로 할 때 내가 필요한 내용을 보고 찾고 듣고 알 수 있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아직도 지금 피서철 휴가철인데 예를 들면은 우리 뭐 대천 해수욕장, 우리 보령 여행만 보더라도 검색해 보면 길지 않게 우리 유튜브 쇼츠 영상으로 다양하게 소개되어 나옵니다. 뭐 대천 해수욕장에 수상 레저, 보트 타는 것이 있고 또 짚라인, 그러니까 위에서 우리 줄 잡고 내려오는 거, 또 스카이 바이크,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또 해수욕장만이 아니라 보령 당일 코스 여행 검색하면은 뭐 우유 창고, 뭐 석탄 박물관, 개화예술공원, 뭐 리리스 카페, 천북 굴단지, 뭐 저도 뭐 다 이런 곳 가보지도 않았고 뭐 이제 처음 들어본 곳이기도 하는데 이런 것이 쭉 나옵니다. 지금도 우리는 볼 것이 많고 알아야 할 것도 많고 또 배워야 될 것도 많고 또 우리도 이제 집에 가면 뉴스도 보고 뭐 신문도 보고 또 사회 기사도 봐야 됩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도 우리가 다 알아야 됩니다. 경제 생활도 어떻게 경제가 돌아가는지 또 이런저런 일도 알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갖고 있는 돈을 사기로 잃지 속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 가운데 살면서 내가 꼭 시간을 내서 움직여 나와야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나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 자리 지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뭐 지금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뭐 새벽 예배 있고 또 이렇게 오늘 수요 예배 있고 또 금요 밤 기도회, 주일에는 주일 낮 예배, 또 주일 밤 예배까지 있습니다. 단순 계산으로 다 나오면은 뭐 새벽 기도회 6번,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낮 예배, 저녁까지 하면은 다 합치면은 10번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일 1부, 2부 다 드리고 목장 예배까지 드리면 12번의 공식 예배가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 입장에서 뭐 거의 저는 뭐 일주일에 교회에 있는 시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뭐 이러한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는 것이 뭐 가장 좋습니다. 물론 사람이 많이 교회 오고 가면 뭐 그만큼 신경 쓸 것도 많이 있겠지만 뭐 예배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이 자리가 꽉꽉 들어차고 뭐 금요 예배 때에도 아이들이 뒤에 다 나와 있고 매번 막 주일 11시 예배처럼 이 자리가 뭐 평소심처럼 그렇게 드려진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 드릴 것도 뭐 부흥해서 1부, 2부, 3부, 4부 이렇게 나눠드리고 뭐 새벽 예배도 오는 분들이 많고 요청이 생겨서 뭐 새벽 5시 1부, 6시 2부, 9시 30분 오전에 3부로 드리면 뭐 힘들어도 정말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도 사실 저녁에 일찍 좀 정상으로 퇴근하시고 잠들어야지 뭐 퇴근해야지 이거 수요예배도 오는 것이고 잠자야지 뭐 새벽기도도 나오는 것인데 뭐 밤 10시, 11시에 일 끝나고 집에 갔다가 12시 넘어서 자면은 새벽 예배가 쉽지 않습니다. 뭐 수요 예배도 그렇고 뭐 금요 예배도 그렇고 모든 예배 다 드리려면 어느 정도 나의 삶의 희생을 각오하고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빨리 끝내고 한다든지 아니면 뭐 시간과 여건이 되시는 분들만 가능할 것입니다. 거기에 몇 가지 뭐 교회 봉사라도 조금만 내가 더 하면은 아마 뭐 직장 생활 하는 것 외에 뭐 사회 생활, 내가 뭐 친구를 만나거나 여타의 만남을 거의 하지 못하고 교회 와서만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만약에 우리가 예배에 나오지 않고 등한시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는 우리가 뭐 쉽게 빠질 수 있는 것이 새벽 예배, 새벽이니까 뭐 이건 도저히 안 되니까 안 되고 다음에 뭐 금요 예배, 뭐 수요 예배 뭐 빠지게 되면은 어느 순간에 주일 예배도 바쁘거나 다른 일정이 있어서 안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도 뭐 사실 개인적으로는 뭐 우리 성도님들 뭐 회사 일, 직장 일, 사업 일, 개인 일, 약속이 저도 뭐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예배는 다 뒤로 가고 예배 자리를 지키기가 쉽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 낮 예배 자리조차도 뭐 특별한 일이 없는데 자연스럽게 뒤로 밀려서 안 나오게 되는 것이 다반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온라인 예배가 사실 좀 더 보편화돼서 일상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 전에도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는 뭐 온라인 예배로 뭐 핸드폰이나 집에서 TV, 또 집에서 TV 유튜브로 보면은 예배가 그런 게 많이 일상화된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 현장 예배 드리는 거, 교회 와서 예배를 못 드릴 때 우리 참으로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야 뭐 항상 저는 이제 교회에서 가장 최소 인원으로 뭐 20명 뭐 가장 최저 인원으로 예배 촬영을 할 때도 교회에 나와서 이제 교회대에 있었는데 뭐 그렇게 했어도 사실 뭐 뭔가 썰렁하고 그렇게 예배드리고 가면 무언가 예배드린 것 같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뭐 교회 나오지 않는 분들 그때 당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유를 대고 근데 사실은 이제 원래도 이제 안 오려고 했는데 이제 교회 코로나 핑계로 교회 오지 않기를 원하시는 경우도 있었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도 대부분의 성도님들을 보면은 코로나 전염이 아니라고 한다면 교회 오기를 현장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뭐 다른 얘기긴 하지만 지금도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는데 우리 오미크론 하이 변종 뭐 바이러스인 뭐 KP3가 유행한다고 합니다. 우리 계약에 맞춰서 학생들 또 어린이들 학교 가면서 번진다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꼭 우리 불편하시더라도 몸 상태 꼭 잘 보시면서 아프지 않도록 뭐 심하진 않다고 하니까 코로나 걸리더라도 약 꼭 챙겨 드시고 우리 쉴 수 있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코로나 오기 이전에는 저도 이제 코로나 이전에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아무리 온라인 예배가 가능하고 뭐 온라인으로 우리가 찬양도 되고 뭐 심지어는 온라인으로 계좌이체 헌금도 되고 또 성도의 교제도 다 온라인으로 가능할 수는 있어도 되지 않은 것 한 가지 바로 성찬식만큼은 우리가 성만찬 성찬식 같은 경우는 몸이 가야 되지 않느냐고 하면서 그래서 예배는 교회 와야 된다고 그렇게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게 그것도 코로나를 거치면서 보니까 이 특수한 상황이긴 해도 이 성찬식도 온라인 성찬식이 가능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 시대에 예배 드린다는 것이 이게 특별히 바쁜데 시간 내서 또 다른 일 다 제쳐두고 이 자리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이 무언가 이게 좀 뭔가 맞지 않아 보이고 또 굳이 몸으로 오지 않아도 되는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나의 몸과 마음이 가는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와서 드리는 예배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이 시간을 내서 내 몸이 이 장소에 와서 몸을 드리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은 나의 신앙 고백의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뭐 충전, 뭐 휴식, 안식, 뭐 하나님께 영광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나와 세상 사이에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끈이 바로 예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안전장치가 되는 겁니다. 당장이와 나와 하나님과 연결되는 끈이 뭐 보이지도 않으니까 뭐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귀찮고 또 거추장스러울 수 있습니다. 또 그 끈이 없어도 아무런 지장이 없는 우리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순간 끊어져 있으면 예배를 내가 한 번, 두 번 빠지고 또 다른 일을 하고 내일 중요한 일을 하다 보면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끊어져서 믿음에서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나의 예배 재단이 무너져 있지 않은지 우리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우리 사모하는 마음, 말씀의 은혜, 또 찬양의 은혜, 기도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나와야 되겠습니다. 우리 아무리 세상이 여러 가지가 변하고 세상이 급변해도 저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 와서 예배 자리 지키며 예배 드리겠습니다.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다 나오지는 못할지라도 적어도 내가 예배 시간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미리 정해놓고 나오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뭐 힘들어도 새벽 예배 이거 뭐 다 나오는 것이 사실 어려운 일이고 뭐 가정도 봐야 되고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저는 좀 우리 성도님들이 좀 쉬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게 피곤하니까 건강 잃으면 안 되기 때문에 힘든데도 막 교회 나오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어느 순간 예배 자리 지키며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만나는 우리 믿음의 역사도 있음을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가 삶의 예배도 중요하고 삶 가운데 행함도 있어야 되지만 직접 내 몸이 이 자리에 와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 자리에서 만나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오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는
기도의 제단을 쌓으며 부르짖으며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이 돌로 이제 다 제단을 쌓고 다시 세운 다음에 엘리야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데 36절 37절에 보면은 길지 않은 간구지만 간절하게 이렇게 아뢰입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기도드립니다. 이거 뭐 우리가 볼 때 뭐 주여 주여 100번 1000번 외친 것도 아니고 뭐 방언한 것도 아니고 고장 이게 몇 문장 안 되는 짧은 기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기도 드리고 나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불 떨어진 다음에 40절에 보면은 바알 숭배자들을 이제 다 450명을 다 처단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꾸로 생각할 때 별것 아닌 기도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 엘리야 역시도 만약에 이때 불이 내려오지 않았다면 엘리야가 오히려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구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오직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다른 세상의 우상, 뭐 바알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찾고 구하며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 그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구합니다. 그러자 이렇게 기도를 드렸더니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이게 쿵 하고 내려옵니다. 앞서 이 무너진 제단을 쌓을 때 이 도랑을 파고 송아지 제물을 올려놓았는데 33절 34절에 보면은 이 통 넷에 물을 채워서 번제물과 나무 위에 가득 부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것을 3번이나 함으로써 이 결코 인위적으로는 불을 붙일 수도 또 불이 붙게끔 할 수도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불이 내려오니까 38절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말하면서 뭐 송아지 제물, 뭐 쌓아놓은 나무, 이스라엘 지파 수요를 따라 쌓은 12개 돌, 흙까지 다 살라졌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심했는지 가득 넘쳐난 도랑의 물까지도 핥았다고 표현할 정도로 다 이게 물이 순식간에 증발되는 강렬한 불이 임했던 것입니다. 주석에 보니까 이러한 불은 번개와는 다른 초자연적인 불이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지난 엊그제 주일 저녁에도 이 하늘에서 갑자기 이게 구름이 몰려와서 천둥 번개가 치지 않았습니까? 이게 저녁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게 비 많이 와서 참 큰일 났다 했는데 지금도 번개가 치고 비가 내리면 자연의 웅장함에 우리가 놀랍니다. 이런 낙뢰가 치면 이게 항상 우리가 조심하고 무조건 밖에 나가지 말고 나무나 가로등, 이 전봇대 이런 뾰족한 곳 이런 데 다 피하고 건물 안에 머물러야 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태풍 종다리로 인해서도 비 구름이 몰려와서 천둥 번개가 치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비닐하우스에 불이 났는데 비닐하우스 한 개동이 전소했어도 다행히 인명피해가 나지 않았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지금도 이 번개, 천둥, 이 강풍, 이 불면 이게 참 우리도 두려운 일인데 엘리야가 하늘에서 기도로 구하여 내려진 불은 말 그대로 불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것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본 백성들은 원래는 앞서는 어땠습니까? 머뭇머뭇하던 사람들이 39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얼마나 놀랐던지 그냥 불 보고는 엎드려서 그냥 바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한 번이 아니라 이 2번이나 연속해서 떨면서 고백하며 경외함과 두려움을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불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마른 하늘에 갑자기 불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이 성령의 불,
능력의 불, 치유의 불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실 이 체험하는 신앙, 이 경험 위에 믿음을 세우는 것은 좀 온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저도 설교한 내용들을 쭉 가만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이 경험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 신앙, 말씀 위에 세운 신앙을 주로 강조하곤 했는데, 이 경험은 주로 이제 뭐 방언, 뭐 치유, 능력은 이 순복음 쪽이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도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러한 경험, 놀라운 이적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처음 믿을 때, 또 아니면 내가 믿음이 흔들리거나 힘든 상황, 고난의 상황, 질병으로 인해 의술로 치료하지 못할 때,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러한 체험이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우리가 머뭇머뭇하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지 그렇지 않은지, 뭐 교회 오는 것이 맨날 평상시와 똑같고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세상 여타 다른 종교와 내가 믿는 기독교 다를 바 없다고 생각된다면, 이러한 체험의 신앙은 그 믿음이 성장하고 변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모여서 매번 보지만은 사실 우리가 뭐 종교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이 뭐 학교 강의실에서 강의 듣고 뭐 좋은 얘기 듣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먼저 깨닫고 그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나의 삶을 간증하고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되었든 교회에 오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해서 체험하고 삶에서 경험하고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시는군요, 이 참된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 그것이 가능합니까? 오늘 엘리야와 같이 무너진 예배의 제단을 쌓을 때 가능합니다. 또 간절히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로 구할 때, 기도 자리를 지키며 나올 때 가능합니다. 그럼 엘리야가 드린 기도가 뭐 얼마 대단한 기도였습니까? 엘리야는 뭐 이게 우리나라는 비교할 수 없는 뭐 불의 선지자,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성정이 같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이 평범한 사람처럼 괴로움과 고통을 느끼는 지극히 인간적인 존재임을 뜻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특별했기에 엘리야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바알 숭배가 아니라 오직 참신 대신 하늘의 하나님을 믿고 구했기 때문에, 또 백성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영혼들이 하나님께 바르게 나와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알아 구원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높임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가만히 앉아서 하늘에 불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다못해 우리 열왕기상 18장의 바알 선지자들은 어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이방인 안 믿는 사람조차도 물론 이제 그들은 다 죄짓고 우상신에게 구했죠. 잘못 우를 범했는데, 그런데 우상 앞에 엎드려 구할지라도 열왕기상 18장 26절로 28절에 보니까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들의 잘못된 관습 중에 하나인데, 자신들의 몸에 이 피가 흐르기까지 이 칼과 창으로 찌르고 몸을 상하게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피를 흘리면서 희생함으로써 자해함으로써 바알에게 호소하는 것인데, 이거 다 잘못된 거죠. 틀린 거, 미신, 우상 숭배, 거짓된 것입니다. 근데 어찌되었든 이러한 이들의 노력은 참으로 대단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TV에서 우리 기독교 채널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기독교 채널 보다 보면 위아래로 종교 채널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TV에 CTS, CBS, 구TV, 뭐 C채널 뭐 그런 거 나오는데, 채널을 거기서 이제 위로 아래로 한 개씩만 더 올리거나 내리면 뭐 불교 TV, 뭐 가톨릭, 천주교, 뭐 평화방송이 나오기도 합니다. 불교 방송에 보니까 저녁 시간에 저녁 예불을 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검색해 보니까 불교에도 저녁 예불이 있고,
뭐 오전 3시에서 5시 사이에 하는 새벽 예불이 있고 뭐 목탁을 두드리면서 뭐 불경을 외웁니다. 그래서 뭐 참회하고 기도하고 부처님 되길 원합니다. 뭐 그런 내용인데 우리가 아는 뭐 마하바냐 바라밀다신경 뭐 이런 거 외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 우상에게 절하면서 이게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열왕기상 18장 26절의 중간에 보면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뭐 그렇게 외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이렇게 나오는데 하지만 우리는 엘리야와 같이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바알 선지자들도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렇게 열심히 하고 불교에서 불자들도 우상 숭배하면서 목탁 두들기면서 그렇게 외우는데 우리는 진정으로 참된 복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구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임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이런 응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불이 임하고 기도의 불이 임하고 찬양의 불이 임하고 말씀의 불이 임하고 응답의 불, 치유의 불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뜨거움의 역사,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삶에서 체험하는 기적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지금도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간절히 나와서 기도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나의 무너진 예배재단 쌓고 구해야 됩니다. 우리 몸에 병들고 약한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다 병원 가고 치료하고 수술하고 약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말씀합니다. 행여 내가 간절히 기도했어도 바울과 같이 육신의 가시가 떠나길 구했지만 허락받지 못했어도 그 이유를 안 것처럼 우리 역시도 질병이 치유되고 몸의 아픔을 놓고 기도드리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주님의 뜻을 알 때까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간경화 말기로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원래도 뭐 B형 간염 만성이어서 언제든지 그것이 활동성이 있어 이 간암으로 갈지 몰라 조심했는데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뭐 건축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하다 보니까 몸에 무리가 된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얼굴이 새까맣게 되고 새벽에 일어나 새벽 예배 나와야 되는데 새벽에 일어나지지가 않고 눈이 떠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이 이 목사님 얼굴색이 좀 이상하다고 황달기가 보인다고 해서 병원 한번 가보시라고 해도 그냥 저는 만성 간염이라서 고생해서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아니라고 옛날 얼굴이 아니라고 병원 한번 가라고 해서 갔더니 병원 의사가 간경화 말기라고 진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개월 정도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 집에는 뭐 아이들이 있고 뭐 부모, 부인, 사모도 있고 또 교인들도 몇백 명 되니까 혹시라도 간 이식이 안 되겠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미 너무 늦어서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교인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교회에서는 그래도 목사님께 1년의 안식년을 주자. 그래서 죽든지 아니면 다시금 살아 돌아오면 감사하고 뭐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부르시며 하루하루를 살던 때 교인들이 이제 목사님 좋은 곳에 가서 쉬시라고 사람도 만나지 말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사시라고 강원도 이제 어느 곳에 거처를 해주었는데 이제 그곳에 가서 어느 사람을 만났더니 얼굴색을 보고는 간이 안 좋은 것을 알고는 이 벌나무를 먹으면 된다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찾아보니까 이 벌나무가 그냥 이 단풍나무과에 뭐 속하는 나무인데 저는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간에 뭐 좋다고 그렇다고 합니다. 간이 안 좋으면 이게 간이기 때문에 약이 없는데 수소문에서 이제 벌나무를 이제 구해서 먹었는데 그걸 많이 먹고 소변을 보고 또 우리가 먹는 아플 때 먹는 약 있지 않습니까? 평상시에도 먹는 약, 신약, 구약 먹으면서 기도하며 구했더니 어느 순간 간이 아주 깨끗하게 되었다는 간증입니다. 그래서 간경화를 깨끗이 치료하고 이후에도 이 B형 간염도 이게 원래 완치가 뭐 안 되는데 뭐 깨끗하게 완치를 받아서 아산병원에서 검사했는데 간이 너무 깨끗하고 간염도 완전히 없어졌다는 간증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뭐 벌나무가 이게 좋은데 사실 벌나무 먹는다고 뭐 모든 간 환자들이 다 낫겠습니까? 아마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서 기도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허락하에 깨끗이 낫는 체험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목회를 잘하고 계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역시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허락하에 구할 때 응답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엘리야와 같이 우리 기도드리며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물론 말씀도 알고 믿고 해야 되지만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뜨거움의 역사가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눈으로 체험할 때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나와야 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언제나 내가 바르게 세워 나가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우리 헌신을 지키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무너진 신앙의 자리가 있으면 다시금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신앙의 자리가 회복될 때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 이성을 초월하여 역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언제나 예배드리고 기도드리며 간절히 주님께 나와서 엘리야와 같이 하늘의 불을 내 삶 속에 체험하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회복해야 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있다면 다시금 헌신하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주님 안에서 명쾌하게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